예레미야 서론을 보겠습니다. 372페이지. 누가 기록했는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세습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시대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셔서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자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40년이 넘도록 목이 곧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아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을 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는 그 말을 40년이 넘도록 선포했으니까 참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좀 말하면 들어주고 뭔가 변화도 생기고 그래야지 더 신나서 말씀을 전할 텐데 듣지도 않는 속만 썩이고 우상 숭배만 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도 울보였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아마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고요. 계속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핍박을 한 거죠. 수많은 멸시와 핍박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고 싫은 소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를 다 싫어한 거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런 순환을 받으면서도 또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던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기초를 놓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지정하신다는 의미다. 예레미야가 구술하면 서기 바룩이 기록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들이 받아쓴, 기록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가장 많이 반복됐던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요, 무려 15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들을 때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않고 결국은 사람의 말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언제 기록되었는가? 주전 약 627년에서 580년입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때, 그리고 멸망 이후에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때 활동했던 예레미야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그 시기에 결국은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 그 1번 위쪽에 공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요시야.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어떤 왕들이 이제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요시야, 여호아하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다음 마지막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5 왕이에요.
김 말고 김도 있어요? 여호야긴 아들이에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마지막 왕들이 이 40년 동안 5명이나 이제 바뀌게 되고요.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게 되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바로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겁니다. 주전 627년부터 605년까지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부터 586년까지 유다가 바벨론의 위협과 침략을 받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주전 586년부터 580년까지 멸망한 이후에는 유다의 몰락 이후에 예루살렘과 애굽에서 활동을 했고, 예레미야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과 동시대 선지자였다. 600년대 초반에서부터 5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자꾸만 그때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국가들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압박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왕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어디에서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은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고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고요. 무엇을 주제입니다. 인내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내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시며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분이다. 심판을 최대한 늦추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곧 지나갈 것이다. 막 임박하게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말하지만 안 듣죠.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인데 예레미야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164회나 사용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죠. 다른 성경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신 거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썼습니다. 바벨론도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심각한 수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인내가 많으신, 계속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소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남은 자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됩니다. 37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늘 구약 성경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이 각 구약 성경마다 다 나와 있었는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장차 오실 목자에 대한 또 한 의로운 가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로 예레미야 23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갔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워낙 52장이나 되는 많은 그런 내용 분량인데요. 그 중에 두 가지 구절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역사, 또 시, 전기의 조합이다. 역사적인 내용들도 들어있고 시도 들어있고 또 전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합해져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끓는 가마의 환상, 썩은 띠의 상징, 포도주 가죽 부대의 상징,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음, 토기장이의 표징, 깨어진 옹기의 표징, 바벨론 왕이 유다의 어깨에 얹을 포로의 멍에를 상징하는 황소의 멍에 등과 같은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상도 많이 보았고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그런 점에서 좀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 기록한 목적을 보면은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을 늦추고 계시며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실 텐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기장이의 교훈이 보여주듯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진 마르지 않은 그릇은 수선될 수 있지만 일단 그릇이 마르고 나면 손상된 그릇은 오로지 쓰레기가 될 뿐이다. 그러나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남은 자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남겨두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남겨두었어요. 노아의 식구, 의로운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게 그렇게 만드셨고 또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을 하시고 또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되어 있고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그러한 너무나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남은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더 준비되고 훈련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슬픔의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소어론을 보시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은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예레미야 애가도 예레미야의 작품이다라는 거고요. 예레미야 애가가 사실은 좀 시가서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사실 그쪽의 어떤 그러한 유형인데 여기 예레미야 뒤에 붙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붙어 있지 내용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시가서적인 그런 성향이 더 많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여기 선지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을 위해 애가를 지은 적이 있었다. 언제냐? 586년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보다 훨씬 뒤에 끝부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여기 기록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순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주전
588년 1월부터 586년 7월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당했고 결국 7월 19일에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은 8월 15일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고 뭐 이렇게 그랬던 이유가 결국은 포위를 당해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잡아먹었던 그 정도로 정말 뭐 너무너무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했던 거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고요. 무엇을? 주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통곡.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들이 들어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회복, 미래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네모 박스에 보시면 진정한 기독교는 폐허 속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그런 책 속에 나와 있는 진정한 기독교는 폐허 속에서 시작된다. 어떤 고난의 상황, 또 어떤 그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그 이후에 또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의 눈물이 가장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 예레미야 애가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성경 구절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평생 동안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가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온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시도다.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핵심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와 있는 핵심 구절이고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예레미야 애가는 5편의 히브리 시가 애가의 슬픔의 노래 같은 애가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애가는 답관체 형식,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 4장은 2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그런 형태이고 3장은 각각 3구절씩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된 66구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5장은 22구절로 되어 있지만 답관체는 아니다. 어떤 히브리의 어떤 그런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왜 예레미야 애가를 왜 썼느냐? 예레미야 애가는 죄에는 그만한 고통이 수반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들이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의 장례식을 묘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한 자녀를 다루듯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재자가 쿠데타를 모의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처럼 다루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책에서 표현했고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에는 우리를 고치시려는 깊고 오묘한 뜻이 있다.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게 마치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미워서라기보다는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을, 그러니까 종아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데는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고치고 또 더 성숙하게 만들어서 더 큰 일에 쓰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고난이 그게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는 아마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마지막 네모 박스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속삭이신다.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신다. 그러나 고통 중에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규모근 세상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요, 우리 맨 마지막에 그 물고기 도표를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5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1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2장, 또 긍휼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3장, 예루살렘의 포위 4장, 회복을 위한 기도 5장, 이렇게 해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좀씩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레미야의 어떤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울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는가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불신앙적이고 타락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을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꿋꿋하게 감당했던 예레미야의 그 눈물, 그리고 그의 그러한 어떤 헌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점점 타락해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깨달은 말씀이나 또 결단한 말씀들 우리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시고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